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 한 10절 정도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천천히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합독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0절부터 3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이제 외가로 도망을 가는 내용이고, 또 이 암논이 죽었는데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식이 잠깐 들려서 통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였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개념치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왕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슬쩍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기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하면 저희가 할 때 이 저희가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할 때 왕자들이에요. 왕자들이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걸 보고 막 도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궁궐로 들어오지 못하고 길거리에 있을 때, 저희들이 다 길거리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니, 벌써 이 왕자들은 궁궐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신하들이 이제 누구를 통해 가지고 왕궁에 벌써 기별이 간 거예요. 왕자들이 다 죽었다, 이런 소리가 들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유언비어잖아요, 그죠?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이 세상에는 자 보세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량한 사람이에요. 선량한 사람. 거의 대부분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지도자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지도자는 상관이 없는데,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지도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가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안 쫓아가는 지도자가 있고,
또 어떤 지도자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지도자가 있어요. 이게 무엇은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은 정말로 얘기하면 그대로 순리대로 통치한다 이 말. 순리대로. 이 순리대로 통치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가장 첫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베드로에서도 말씀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는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에서도 부부에 대한 얘기를 쫙 해놓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통치자. 막 동성애, 그다음에 간음, 성적 타락, 그다음에 뭐 이런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게 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통치하는 지도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통치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통치자로 세웠잖아요. 그죠? 그럼 통치자로 세웠으면 그 통치자는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을 잘 살도록 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념하고 뭐 사상하고 뭐 이런 거 두 번째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나라 이 백성이 잘 살고 이 나라가 잘 살고 백성들이 잘 살고 그래서 자기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이 지도자가 하나님께 서 있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만일에 반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지 아니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은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1차 축복의 계획, 2차 축복의 계획.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던 축복을 일본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일본한테 줘서 일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을 축복해 준 거는 또 누구냐 하면 이게 영국과 미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 축복을 줘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3만 불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처음부터 보종 3년 때부터 따라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GDP가 3만 불이 아니라 7만 불은 됐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 중공이거든요. 중공과 함께하고 또 북한과 함께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따르는 지도자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자연스럽게 친일하고 친미하고 친영국하고 G7이라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지금은 러시아와 함께 하는 거예요. 러시아. 그들과 함께 러시아를 또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지금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가장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지도자가 푸틴 대통령과 헝가리 대통령이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그냥 친북하고 친중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는 지도자가 있어지면 항상 뭐냐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는 사단마귀이기 때문에 이 사단마귀가 계속해서 유언비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번 역사를 이렇게 한번 보면 그게 정상적으로 돼요. 이승만 대통령도 유언비어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렇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럴 때는
유언비어들이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이런 유언비어들이 다 사라져요. 왜?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뭐냐면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지었든 죄를 안 지었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막 금방 확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 왕자들이 다 죽었다. 이런 확인도 해보지 않냐고. 그 자리에 있었던 신하들이라든지 누구라면 다 알잖아요. 압살롬이 암논 한 명만 죽이고 다른 그 죽이는 걸 보고 왕자들이 전부 다 그냥 낙이 타고 도망가는 걸 봤잖아요. 그 도망가는 걸 봤는데도 왕궁에 보고되어지는 것은 왕자들이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면. 지금도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예, 우리나라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엄청난 지금 3주째 계속해서 시끄러워요. 그게 뭐냐면, 그 이태원 사건이에요. 이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로는 그것 가지고 계속 윤석열 정부를 흔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렸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무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사후 수습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사후 수습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안 따지고 그것 가지고 사고 난 것 가지고 계속 언론들이 떠든단 말이에요. 아니 사고 났는 걸 가지고 문제를 떠들면 어떡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뭐 이 남자하고도 데이트할 수도 있고 저 여자하고도 데이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과거 잊어버려야죠. 지금 두 부부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 가지고 열심히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모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아침이고 저녁이고 네 지난번에 어떤 여자 만났냐, 너 그 여자하고 어디까지 갔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이 과거만 가지고 계속 떠들면 그 부부는 잘 살까 이혼을 할까요? 이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이걸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사고가 딱 터졌는데 사고가 터졌으면 그럼 이 사고 뒷수습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걸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잘하냐 못하냐 따지잖아요. 똑같은 거죠.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뒷수습을 잘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그거 할 때 무슨 뭐 어디를 뭐 이렇게 뭐 비에그라를 먹었니 뭐 무당을 불렀니 구설했니 뭐를 했니 없는 유언비어를 막 퍼뜨려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지금도 똑같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대한민국을 막 그냥 파괴하고자 하는 이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틀린 건지 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또 악한 자는 항상 그 중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과 신하들이 옷을 다 찢고 엎드려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는 간교한 자라. 쉽게 말해가지고 뭐냐면 이 요나답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예, 요나답 때문에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잖아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는데 이 요나답한테 친구란 말이에요. 간교한 친구. 이 간교한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 암논이 요나답한테 야, 내가 다말을 진짜 사랑한다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이 요나답이 얘기해 준 거예요. 아프다고 누워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다윗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다말 시중 들게 해라. 이거 그대로 누가 얘기해 줬냐면 요나단이 얘기해 준 거야. 근데 이 요나단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강간을 했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암논하고는 요나단하고는 아주 친한 친구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요나답이 하는 얘기가 그때부터 이 압살롬이 다말의 오빠 되는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답이 누구냐 하면 시므아,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다윗 왕의 형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다윗 왕 형님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잖아요. 그럼 조카면 이렇게 뭐 자기가 조카면 자기 사촌들이잖아요. 지금 이 사촌들이 서로 이제 강간을 하고 난 다음에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돼요? 삼촌한테 와서 작은 아버지한테 와서 다윗 왕한테 와서 지금 이런 다말을 강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암논이 지금 강간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지금 아주 도끼를 푸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침묵하고 있고 이 요나답은 아직도 궁궐에 그대로 박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들이 오기도 전에 벌써 뭐라 그래요? 왕자들 안 죽었습니다. 다윗 왕한테 왕자들 안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것입니다. 왜? 그거는 본인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은 모르는데 다 알고 그러면 그것을 가족이고 하나면 미리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도록 다윗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절대로 이 악한 자가 항상 중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도 악한 자가 항상 중앙에 박혀 있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고 언론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어디든지 악한 자가 사단마귀가 쓰는 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다윗이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더 보살펴야 돼요. 다윗을 보듯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압살롬이 이렇게 큰 행패를 부렸잖아요. 예?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방법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암논을 죽이고 살인을 하는 이 큰 죄를 지었는데도 다윗이 압살롬을 아들이라고 그 아들을 또 그리워하고 그 죽은 암논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고 이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고 이 압살롬은 누구냐면 구술왕 달메의 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구술왕의 손자란 말이에요. 그가 죽이고 난 다음에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외할아버지한테 외할아버지한테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3년 동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압살롬이 거기 간 것 가지고 또 마음 아파하고 압살롬이 그래도 살아있는 걸로 또 위안을 받고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이 죄를 막 계속 짓고 있는데도 그를 자꾸 사랑하고 그를 품고 이렇게 되는 결국은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의 후궁들을 강간을 하고 하는 이 폐악한 짓을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이거 볼 때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 뭐예요?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악한 자는 쳐내고 선한 자는 품어야 되는데 악한 자를 쳐내지를 못하는 것이 이 다윗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로 거룩한 일을 많이 해가고 선한 일을 해나가면서도 다윗이 이 악한 자를 쳐내지를 못해요. 첫째로는 이 군대 장관인 요압 있잖아요. 요압 형님의 아들 40년 동안 다윗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휘둘렀던 요압 이 악한 자를 다윗이 쳐내지를 못해.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을 쳐내지를 못해. 이 요나답이 계속해서 이런 악한 짓을 하고 나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잖아요. 그죠? 사촌들, 이렇게 조카들, 사촌들이 있으면 같이 지내지도 않아도 대충 보면 우리가, 저놈은 교활한 놈, 저놈은 악한 놈, 우리가 거의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놈들을 쳐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런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악한 것을 쳐내지를 못해서 다윗은 자기에게 큰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첫 번째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스스로 쳐낼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면서 가죽을 잘라내고 피가 나는 것처럼 그 악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각자에게 있는 악한 것은 잘라내야 하나님 앞에서 뭐냐 하면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지. 이 죄와 악한 것을 그대로 놔두고 달려가면 이 다윗처럼 나중에는 결국은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잘라내야 교회가 평안해져요. 이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악한 자들은 고위층에서 고위층이고 그다음에 밑에 층이고 다 잘라내야 돼. 이 고위층이 쉽게 말하면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뭐로 하는 사람들이고 뭐 전부 그 안에는 위에서부터 뭐 청와대 대통령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악한 자는 다 쳐내야 나라가 제대로 살아가지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회사도 똑같거든요. 회사도 보면 악한 자들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충성하지 않고 회사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잘라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견고하게 서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이 회사의 비밀을 상대방한테 갖다 팔아버리고 결국은 회사를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 다윗의 큰 교훈을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때 이 우리나라의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악한 자들이 다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우리가 더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또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죄를 짓고 또 그 자손들이 죄를 짓고 악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악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이 화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고통이 되어지고 백성들의 어려움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정리해서 선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하며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하고 그런 이 사람들 이외에 악한 자들은 다 정리해서 정말로 멋진 대한민국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